여러 단체를 움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답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고 묶여질 수 있느냐가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산 백과사전에 팀워크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나를 봤더니요, 팀의 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협력적으로 행동을 해야만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변호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말도 못하게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그날 번 돈을 집에 와서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 그 돈 세는 재미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돈을 세는 일이 가정을 돌보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원한 건 가정의 행복이고 내가 원한 건 사랑이지 돈에 중독된 껍데기 인간이 아니다, 인간아. 그리고 소리를 확 지르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 환경에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를 느껴서 아내를 찾아가서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번 돈을 선한 데 쓰기로 할 테니까 당신의 생각이 동의가 되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가정을 먼저 챙기겠다. 그 말에 동의한 아내가 왔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이 일이 연결되면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한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의 밀라드와 린다 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부의 마음이 아름답게 모아지고 좋은 팀워크를 만드니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일체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전쟁터에서 간첩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 공장에 산업 스파이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불평쟁이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어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공장을 성공할 수도 없고 교회가 든든해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강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은 팀워크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팀워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회사도 그랬으면 좋겠고 어떤 환경이라도 좋은 팀워크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6월 10일을 전 교인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특별한 날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일에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아예 팀워크를 아예 맞춰버리고
그리고 6월 11일 전 교인이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꿈으로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팀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과 싸워야 할 믿음의 용사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천병이고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딱 모아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의 요소들, 또 공동체를 깨는 환경들, 이런 것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체감을 깨는 게 엄청난 세력이 와서 깨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 꼭 파리가 들어와요.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동네 파리는 얼마나 큰지 손가락 반 토막만 해요.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웽 하고 돌아다니고, 그 파리 날개 소리가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파리 한 마리가 딱 들어오면 이 파리부터 잡고, 내가 성경도 읽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수건을 들고 막 다니는데 이 파리가 얼마나 영악한지요. 요리 숨고 저리 숨고, 내가 수건을 딱 드는 순간엔 어디 가서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한 마리 파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게 하는지 우리 권사님에게 오면서 F킬러 하나 사와라. 그래서 F킬러를 사왔어요. 딱 손에 드는 순간 제 눈앞에 파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얼른 쫓아가서 날아갈 예상 거리에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파리가 어떻게 내 예상을 맞추는지 그걸로 싹 지나가다가 F킬러를 맞고 톡 떨어졌어요. 그거 한 마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속이 다 후련한지. 이 얘기를 끝내고 일베베를 마치고 제 방에 갔더니 또 들어왔어요, 한 마리가. 근데 이게 또 감사하게 세면장으로 쏙 들어가네. 얼른 문을 닫고 또 잡았어요. 파리 잡을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파리 잡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아가서 2장 15절에 무슨 말씀을 했나 봤더니 파리 잡으래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많은 걸 잡으라는 게 아니야. 꽃이 핀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 꽃을 다 따내서 열매를 낼 수 없게 할 수 있으니 그 작은 여우 하나를 잡지 않으면 진정한 결실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대군과 이스라엘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사들을 모으래요. 모으고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까지 모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이더니 300명으로 줄여놓고 싸우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돌지 않았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원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0만이 넘는 대군과 싸우러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기드온과 300명은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인데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고 믿었기에 그들은 단지 소리를 질렀어요. 단지 항아리를 깼어요. 단지 횃불을 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진영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진영에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믿음의 팀워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믿음의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시너지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위대한 팀워크일까? 따라 볼까요? 하나의 소리에 같은 반응을 할 때, 자, 하나의 소리에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했어요. 기드온의 말 하나에 같은 반응이 다 나타난 거예요. 300명은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2,000명으로도 턱없이 부족한데 300명으로 줄여놨으니 이 300명이 각각의 소리를 냈으면 아무 짓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일체의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여러 소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것을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이 하모니란 말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모니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그 다양한 소리로 하모니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일체감이라는 거예요. 성안교회는 어쩌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천지가 주 타켓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교회 앞에서 신천지들이 막 데모를 하고 골기대를 하더래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와서도 할지도 몰라요. 곳곳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회방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지금이기도 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하나의 마음으로 가봅시다. 왼수 한번 하시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결단할 때 지금이 아니면 참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집을 소개하고 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집을 사고 팔 때는 꼭 이렇게 집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6개월 이내로 고치셔야 합니다. 근데 집을 살 때 돈을 다 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살다가 두고두고 돈이 생기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어본대요. 왜 6개월 안에 이 모든 걸 고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부동산 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한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적응이 된답니다. 불편한 것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6개월이 지나면요 시체가 가운데 누워있어도 타고 다닌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그러려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새 질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빠른 시간에 바꾸라고 해요.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한참 다녀보고 결정할게요. 그래 한참 다녀보면 또 그게 그거예요. 결단이 빠를수록 좋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지만 이것 하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로 마음이 모아졌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무엘상 12장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배우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던 저를, 그 섬놈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오늘까지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어딜 가도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 몇백 명 아니올 때 이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장점이 뭐냐? 마음이 딱 모아져요. 뭐라면 누구 하나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모두가 욕심꾸러기여서 더 열정을 내고 더 뜨거운 가슴이 될지언정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고, 아마 우리 성안교회 미래의 그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지 저는요 상상만 해도 요새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하다니까. 출애굽 시에 수백만 명이 모세와 함께 가지만 모세는 늘 패배해요. 40년이 넘도록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3일 만에 건너가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는 이 기도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불쌍해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질 않아요. 늘 불평을 하고 늘 원망을 하고, 그러니 역사의 현장에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 죽고 새로운 꿈을 꾸는 만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면 하나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팀워크를 맞춘다고 하는 건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모았고 아무리 생각이 하나가 되어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합시다, 한 명씩 다 초청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부닥쳐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요나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가니까 풍랑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싸우시는 이는 하나님, 붙이시는 이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용도 알지요, 그거 옳은 것도 알고요, 맞지요. 그런데 나는 좀 빼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겠죠.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는데 의인은 뭐처럼 담대하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 남편한테만 사자가 되지 말고 정말 저 지옥 갈 저 영혼들 앞에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저 영혼들을 끌어내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좀 생명을 걸어보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지혜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자는. 그리고 오늘 그날 읽다 보니까요, 업그레이드된 버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있더라고요. 배짱이가 겨울이 됐는데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열심히 일했던 개미 집에 가서 좀 조금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문을 두들겼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갔더니 개미가 죽어 있더래. 그래서 왜 죽었나 봤더니 하도 쉬지 않고 일 안 하고 과로사를 했고
배짱이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계속 겨울도 노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조금은 큰 세계를 보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며 하나의 마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훌륭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태미처럼 죽지 말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뭔가를 해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안교회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봤어요? 안 가봤대. 그 우리 목사님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대. 근데 어떻게 아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언제부턴가 성안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외상값도 안 갖고 아주 싸납고, 그리고 나눌 줄도 모르고 정말 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안교회를 나간다고 그런 다음부터는 외상도 잘 갖고 먹는 것도 잘 나눠주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고. 나는 그래서 장학봉 목사님 훌륭한 줄 안다고. 나는 그래서 성안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안다고.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내가 승리를 만들고 부닥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환경에 모든 식구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멋있을까. 300명에 있어서 큰 행복은 세 번째 뭐였나 봤더니 선택받은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행복, 선택받은 기쁨, 이거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전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미래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미국에서 목회하면 미국에서 할 것이고, 한국에서 하면 한국에서 할 것이고, 감리교에서 목사서 받으면 감리교에서 할 것이고, 장로교에서 받으면 장로교에서 할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빠의 마음은, 욕심은 이런저런 욕심이 있지만 그 고백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1년 동안 붙잡으니까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이제 철저하게 부교육자로서 박모세 목사님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박모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박모세 목사님 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질서를 알고, 기준을 알고, 예의를 알고, 내가 왜 부름받았고 왜 선택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단 15%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85%가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외로울 수도 있고 85%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행복, 감격을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는 저항 속에서
고통을 어쩌면 겪을지도 몰라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수감자들, 범죄자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성이 세 가지로 꼭 나타난대요. 첫째, 자학을 한답니다. 자학. 자기를 막 자학을 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자학을 해서 늘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포기한답니다. 난 틀렸어. 난 미래가 없어. 나는 끝이야. 그러면서 늘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회복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여기서 죄값을 치르자. 그리고 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새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을 회복의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도 부닥칠 수 있고 저것도 부닥칠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매 순간 매 환경을 회복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모든 식구들과 하나 되고, 너도 선택받은 자, 나도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꿈을 이뤄가는 위대한 팀워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밀가루 반죽 속에 물 같은 사람이다. 어떤 공동체든 따끈따끈하게 뭉쳐가고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가족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돼요. 자,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 되지 않을 때예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문을 탕탕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마디만 이야기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정에 기쁨이 없으니까 가정이 마치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피곤해 지쳐있는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고.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딸들은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런다면요, 아빠도 막 안아주고 그런다면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던 딸들이 어느 날 문 탕탕 닫고 아빠에 대해 눈을 흘기고 쳐다도 안 보고 퉁명스럽게 말할 때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방침에 따라 함께 탁 가고 사랑으로 넘치고, 장학봉 목사라는 사람이 못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과 꿈을 꾸며 한 덩어리가 될 때 행복하지. 여기서 김한자 권사님이 흥그리고 저기서 강훈 장로님이 태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어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의 꿈을 꿀 때,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질 때 가장 큰 행복이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생기셨어? 엄마를 닮았어요? 도대체 아빠를 닮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아빠 쪽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 쪽을 더 많이. 이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아무도 안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럼 그 얼마나 못된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동일한 사명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성안교회, 아니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 되어서 하나의 꿈을 꾸면서 6월 11일을 기적의 날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